귀하고 복된 날 기도로 결단하는 여러분의 소원마다 풍성한 주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합니다. 응답받고 쓰임 받읍시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내 인생의 역전의 기회를 얻을 만한 가장 복된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나눕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묵상하고 기도했던 내용 중에 본문을 다시 되돌아봅니다. 성경 말씀이 참 오묘한 것은 다 아는 말씀 같은데 다 모를 때가 있고요, 다 깨달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또 눈을 열어서 새 것을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역전을 만드시는 경험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성경 말씀 알아요가 아니고 나 그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영적 고백을 통해서 인생의 변화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싸움들이 있어요. 아무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문제가 터지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마음먹으면 더 큰 시험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면 이상하게 방해하는 일들이 생겨요.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막 이렇게 살려고 해서 예배드리고 예배당 문을 탁 나서면 집에서 그냥 갑자기 어떤 일이 터지고, 직장에서 뭔 일이 생기고, 밖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터지고, 이러면서 괜히 교회 갔다 왔나 보다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우리 마음이 막 심란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은 대부분 가정의 문제예요, 자녀의 문제요, 또 우리의 건강, 또 물질, 사람과의 관계, 우리의 사명, 그리고 우리 영적인 침체, 요 틀 안에서 계속 뱅뱅 돌아요. 이쪽 일이 해결되면 또 이쪽 일이 터지고, 이쪽 일 해결되는가 싶으면 또 저쪽 일이 터지고. 그러니까 왜 자꾸 이럴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체질을 강화하고 강하게 만드시는 은혜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것도 어떤 사람은 걱정이라고 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시야가 더 넓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뻥 터졌을 때 절망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디 한번 해보자 하고 그냥 딱 허리띠 동이고 주의 전으로 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마실 물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드시는 역사를 또 그들이 경험하게 돼요. 또 그들이 이제 전혀 농사도 짓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걸 먹는 역사도 경험하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갖다가 그냥 떼거지로 몰려주셔서 소쿠리로 훑기만 해도 그냥 갖다 먹을 만큼 이렇게 역사도 해주셨어요.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쑥 차오르게 하시고 그걸 먹게 하셨어요. 이런 여정 속에서 오늘 나타난 일이 뭐냐면, 갑작스럽게 아말렉 족속이 나타나서 이들을 가로막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8절 봅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언제라고 그랬어요? 그때에 그래요. 여기 그때가 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을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 은혜 충만, 성령 충만, 할렐루야 하고 딱 기뻐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난데없이 아말렉이 와서 앞에 딱 싸움을 걸고 지금 도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갈증을 해결하고 나서 얼마나 기뻤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경험하고 났으면 이제 평안이 찾아와야 되는데 평안이 온 게 아니라 난데없이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그럼 오늘 기도하지 말고 빨리 가야 되겠네. 기도하면 또 뭔 일 터질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여러분을 대적하는 것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공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 전쟁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를 바꾸시고 역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시고 나면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뭔 일 나면 어떡할까가 아니라 어디 한번 와봐라, 내가 그냥 작사를 해버리라 하고 이렇게 해서 마귀가 벌벌 떨게 만들어야지. 미리 두려워하고 미리 의심하고 미리 걱정하고 앉아있으면 바로 그게 누구냐면 그게 아말렉이에요.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는 이 사단의 권세가 항상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은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아말렉과의 싸움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건 전쟁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믿음의 영적 전쟁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전쟁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는가, 이걸 잘 보여준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지혜로 삼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싸움은 찾아옵니다. 오늘 르비딤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진 장소예요. 오늘 이 르비딤은 바로 앞단락에, 오늘 본문 앞으로 넘어가면 물이 없던 백성들이 원망했던 장소가 르비딤이에요. 우리가 마실 물이 없도다 하고 막 이렇게 낙심하고 원망했던 곳.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물이 나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중에 안 계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아무리 주님과 동행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래도 우리랑 함께 하시는 것 같지가 않다니까 이런 소리 했던 장소가 르비딤, 바로 그 장소예요. 조금 앞으로 읽어볼까요? 오늘 2절, 3절, 4절을 순서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이쯤 상황이 되자 하나님이 이제 개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반석으로 내 지팡이를 내리쳐라. 그럼 그곳에서 내가 물이 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장소에서 물이 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잘 보세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 삶 속에 불편함과 어려움이 오면 우린 싸우려고 그래요. 자꾸 다투려고 그래요. 심지어 오늘 여기 다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왜 물을 안 주고 우리에게 왜 이곳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 죽게 하려고 끌고 나왔어요? 애굽의 열장을 내리고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심지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이 역사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동행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준 실체인데, 과거의 은혜는 온데 간데 없고 그들의 입에는 여전히 불평만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불평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꾸 싸우려고 그래요. 여기서 들이받고 저기서 들이받고 입에 잘 붙어있는 말, 어찌하여, 이게 잘했어요. 어찌하여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싸우려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에 익숙한가를 잘 보니까 원망에 익숙한 거예요. 원망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원망, 조금만 힘들면 불평. 이게 그냥 입에 달고 사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원망에 길들여져 살면요, 불평밖에 원망밖에 낙심하는 것밖에 그 속에 남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잘 붙들리냐가 진짜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굳이 이들을 광야 40년 시간 돌리고 또 돌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원망의 입술, 그 길들여져 있는 그 습관을 끊어내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 이 광야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감사에 익숙해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긍정에 붙들림 받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역사에 열림이 있고 회복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언어의 습관을 바꿔야 돼요. 우리 입술의 고백을 바꾸고 생각을 자꾸 바꾸고 삶의 행동을 바꾸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 서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모세가 그들에게 뭐라 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그랬어요. 여기 시험이라는 게 뭐냐면 그들이 자꾸만 모세에게 왜 그러는 거예요. 자꾸 따지는 거예요.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모세를 향하여 대적한 것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나를 대적한 것이니라.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 내려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70명 넘짓 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고센 땅에 살게 한 게 그들이 결정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그들을 큰 민족 이루려고 마치 종자 씨앗 내려보내듯이 그들을 고센 땅에서 잘 머물게 해주셨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들이 다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을 때는 무려 200만이 넘는 큰 민족이 돼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큰 그림을 가지고 준비하신 거지, 그들을 골탕 먹이고 그들을 힘겹게 하려고 보낸 게 아닌데, 이들은 덜핏하면 왜 어찌하여, 이게 그냥 입에 그냥 달고 사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바로를 이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였고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르비딤에서 지금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그들이 너무나 쉽게 잊어요. 은혜가 자꾸 우리 속에 남지 않으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고 낙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왜 이렇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이들이 바로 은혜 받은 장소에서 원망이 멈추지 않아요, 불평이 멈추지 않아요. 그럼 축복의 장소가 뭐가 돼요? 거기가 바로 전쟁터가 돼버립니다. 오늘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던 모든 역사가 지금 왜 흔들릴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 여기 있어요. 오늘 성경 잘 보시면요, 아말렉이 참 이상해요. 대부분의 전쟁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언제 너희들과 싸울 것이다 하고 선전포고하고, 그리고 서로 날짜를 정해서 거기서 전쟁이 벌어져서 패하면 속국이 되고 조공을 바치든지 노예가 되든지 재산을 다 뺏기든지 하는 게 일반적인 전투입니다. 근데 오늘 아말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신명기 25장에 보면 아말렉이 공격할 때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이 피곤하여 지쳐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피곤하여 지쳐 있을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전쟁을 벌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보셔야 돼요. 뭐 했을 때래요?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뒤에서 약자를 공격하는 이런 습관과 이런 패턴을 가진 게 아말렉의 특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면에서 정정당당하게 싸운 게 아니라 지친 백성의 후미를 공격했다는 이야기예요. 사단의 공격 방식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걸 우리가 빨리 여기서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이 제일 공격하기 좋을 때가 우리가 영적으로 지쳐 있을 때, 낙심하고 있을 때, 피곤해 있을 때, 기도가 점점 식어가고 있을 때, 마음에 낙심이 가득 차게 되면 마귀는 여지없이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옵니다. 관계가 흔들리고 믿음을 저 뒤편에다 놔뒀을 때 결국 악한 마귀 권세가 그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동물의 세계도 똑같아요. 간혹 여러분, 큰 이 맹수들이요, 하이에나나 사자나 표범이나 이런 짐승들이 공격하는 걸 보면요, 무조건 아무데나 막 안 물어요.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신체에 제일 약한데, 그리고 낙오된 짐승들을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공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 무장을 제일 든든히 할 때가 언제냐면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가 흔들리지 않으면요, 마귀가 와도 그 사람은 안 쓰러져요. 다시 일어납니다. 금방 일어나요. 근데 예배 흔들리고 기도 흔들린다, 백발백중입니다. 정확해요. 마귀가 밥이에요, 밥.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야 될 게 바로 그것입니다. 영적으로 강할 때보다 약할 때 시험이 더 많이 와요. 위기가 더 많이 온다는 겁니다. 마음이 상해 있을 때 말에 시험이 오고, 몸이 피곤해 있을 때 짜증과 원망이 일어나고, 기도가 멈춰 있을 때 불신앙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자꾸 버거워지고 무거워진다고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 시작되고 타협이 시작되고 이런 현상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싸움이 왔다고 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때 우리가 바르게 봐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아,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나 보다 하고 낙심하라는 징조로 보지 말고요,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입고 있어도, 대적은 언제나 노리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방법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은요, 기도의 자리가 생명줄인 줄 알고 그 자리에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누가 이겼느냐가 아니에요.
이 싸움을 통하여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가를 분별하면, 아, 그렇구나, 우리도 인생의 위기가 오면, 영적인 아말렉이 오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여러분의 새로운 각오가 새겨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모세가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랬어요. 도망가라 그러지 않고, 숨어라 그러지 않고 나가 싸우래요. 여기서 우리가 영적 원리를 봐야 됩니다. 믿음이 뭐냐? 현실을 피하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정면 승부하는 게 신앙이란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갖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귀한 자리에 오신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의 체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한다는 게 마치 무거운 짐처럼 여기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간구가 얼마나 큰 역사인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온다면 오늘 주님 말씀처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마음 아프고 근심된 일이 생겼다면 오늘 여기 말씀처럼 품고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가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잊지 말고 더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 도피가 아니라 영적 전쟁이란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지하면, 오늘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듣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그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싸울 사람을 택하여 나가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 전쟁에 싸울 사람들을 선별하여 나간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말고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지나고 나면 그 순간에는 힘들었던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야, 그래도 그걸 이기고 여기까지 왔네 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자세로 이 위기를 넘어가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아말렉하고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아말렉은 싸움에 능한 전사들입니다. 군사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전쟁 해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남이 시키는 일, 노예 생활은 많이 해봤지만 조직을 갖춰서 전략을 싸우고 작전회의를 해갖고 적과 싸워본 사람들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싸울 사람을 택하여 나가라고 한 것은 싸움의 마음과 중심을 다할 결단한 자들을 선봉에 세웠다는 것을 보시고, 오늘 우리의 삶도 이렇게 기도하여서 주님을 강하게 붙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심된 장면이 바로 그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어디로 올라가요?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르비딤 골짜기로 내려가서 싸웠다 이거예요. 둘러보면 마치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는 장면, 그리고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적진을 앞으로 돌격한 장면, 서로가 극과 극으로 갈려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모세가 손에 뭘 들고 가면 이스라엘이 이길까요? 그냥 쉽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모세가 그래도 활을 좀 짊어지고 올라가서 위에서 이렇게 좀 활을 쏘든가 창으로 그냥 위에서 냈다 던지든가 좀 이렇게 해서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산 위에 올라갈 때 모세가 칼 들고 갔더라, 창 들고 갔더라, 화살을 가지고 갔더라, 그런 말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그 산을 오를 때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대. 이 대목이 참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팡이래요. 그 전에 그 지팡이는 홍해를 가를 때 썼던 지팡이요,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던 그 지팡이인데, 애굽에서 떠나기 직전에 그 지팡이는 모세가 양을 치던 지팡이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팡이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나의 지팡이로 그것을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의 손이 옛날의 손이 아니고 기도의 손이 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있던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주님 나라의 선한 군사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골짜기에는 칼이 있었고 산 위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모세의 기도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산 위에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현장에서 칼을 들고 전투하고,
이스라엘의 승리는 단순히 군사력이 좋아서 이긴 싸움이 아니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여러분 두 손 콕 잡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때론 여러분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한번 두 손 들어보세요. 주여. 그래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강도가 집 찾아와서 손들어 그랬더니 제 50견이 와서 못 들어요. 그러니까 강도가 나도 옛날에 아팠었는데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손 들으려니까 아니 아파서요. 왜 못 드냐니까 전에는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은 아파서 못 들어 그러는 거예요. 좀 전에는 왜 들었고 지금은 왜 못 들을까?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란 걸 잊으면 안 돼요. 믿음의 기도가 살아있길 바랍니다. 언젠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가 봐 그러지 마세요. 그런 소리를 마귀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 차별하며 기도 가리는 분이 아니란 걸 기억하고 오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말렉은 언제 찾아왔어요? 의심할 때, 두려워할 때, 염려할 때 아말렉은 찾아옵니다. 사단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오늘 왜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될까? 모세는 왜 그냥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데 두 손을 들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표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손을 들 때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일 먼저 항복할 때 손 들어요.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항복이란 건 내 손에 무기가 없습니다 하고 두 손을 반짝 들고 항복을 표시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당신과 싸울 의지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언제 여러분 손 들어요? 도와달라고 할 때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손 들잖아요. 그냥 손 내리고 나 좀 도와주세요 보다 손 들고 나 좀 도와주세요 이거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표현하고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또 언제 여러분 손 들어요? 승리했을 때 손 들잖아요. 이겼을 때 만세 하더니 이겼다 할 때 손 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여러분 다 어떤 영적인 의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혹시 여러분 줌에다 손 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건 무슨 거지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기도하실 때 줌에다 손 구겨 넣어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이렇게 하는 거 하고 두 손 들고 하는 거 하고 여러분이 주님이라면 어떤 기도 들어주시겠어요? 이왕이면 표현이 다르잖아요.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팔짝 하나님 도와주시려면 도와주시고 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르잖아요. 이래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시려면 도와주시고 그놈의 그냥 톡조가리를 그냥 큰일 나버리지. 또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정말 전심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체면치레 하지 말고 오늘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고백이 기도예요. 내 지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내 경험으로는, 내 경험치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내가 방법을 세우는 게 아니고, 내가 목표와 작전을 세우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들어가면요 기도 안 해요. 내 방법이 생기면요 주님 찾지도 않아요. 그거 갖고 해보려고 그러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마치 아무것도 없는 하얀 도화지를 놓은 것처럼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묻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세요.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를 어떻게 맡기래요? 주께. 그 앞에 뭐라고? 다 전부예요. 일부는 내 방법대로 하지 말고, 일부는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염려가 자꾸 커지면 우리가 손을 못 들어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거 알기는 알아요. 근데 마음이 조급해지면 하나님께 손이 안 올라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전적인 순종의 기도가 여러분의 간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객관적으로 보세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감동하실까? 여기에 무슨 우리의 공로를 세우란 뜻 아닙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의 고백이 살아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길이,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길이 오늘 기도 제목이 첩첩이 쌓여 있는데 대충 흉내내다 가시겠어요? 꼭 보이는 대로 손 놓았다고 그게 주머니에 손 넣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믿음의 손을 안 들면 팔짱 끼고 앉은 거랑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 절박한 기도, 간절한 기도, 12해를 혈루증 앓는 여인이 주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집고 주님 옷자락 붙든 것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바디메오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절박한 심정으로 소리를 지르며 주님을 찾았던 것처럼, 여리고의 세리장이 있던 삭개오가 그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주님 보겠다고 간절하게 그 기다리는 그 심정처럼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 앞에 절박한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문제는 갈수록 더 우리를 찍어 누를 겁니다. 예배 손이 자꾸 내려가면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릴 겁니다. 믿음의 손이 자꾸 내려가면 내 마음속에 낙심으로 지배당할 거예요. 감사의 손이 자꾸 내려가면 원망밖에 남을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힘이 강하다는 걸 믿고 오늘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찬송의 손을 들면 내 마음에 묶였던 것이 풀어져요. 회개의 손을 높이 들면 하나님께서 은혜 문을 활짝 열어주셔요. 순종의 손을 높이 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손을 높이 들어보십시오. 원수가 10길로 도망쳐버려요. 그게 오늘 주님 말씀의 약속입니다. 내가 필요한 말씀만 골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역전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손을 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주의 역사를 사모하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려갔던 나의 손이 다시 올라갈 때, 식어졌던 나의 믿음의 손이 다시 올라갈 때, 무너졌던 여러분의 사명의 손이 다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대적을 멸하시고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한다는 걸 믿고 오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세요. 병든 사람이 생각나고 그분이 있으면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낙심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지 말고 정말 주님 만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사가 오늘 모세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그건 모세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잊지 말고 승리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함께 붙들 때 승리가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중요한 구절이 하나 더 나옵니다. 시작. 모세 이쪽에서 12절 12절이죠? 12절 맞아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시작.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모세의 팔이 피곤하다고 말씀합니다. 계속 들고 있다 보니까 모세의 팔이 지쳤대요.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내밀므로 그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의 증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여 그 백성들을 이끌어냈던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도 인간적 한계가 와서 손을 들 수가 없는 상황이 왔다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지칠 때가 있고요, 아무리 사명감이 많아도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손이 내려갈 때 그때 옆에서 함께 그 손을 붙들어주는 오늘 아론과 훌과 같은 동역자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혼자 하는 기도도 좋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연합하여 금요기도회가, 저는 수요 예배도 금요기도회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힘을 다하여 드리는 그 모습을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날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이 우리 삶 속에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판단하는 기도하지 말고 붙들어주는 기도해야 돼요. 아론과 우리 옆에 갖고, 아니 여태껏 그 손도 제대로 못 들고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핀잔이나 주고 그걸 손가락질하고 있다면 그건 동역자가 아니죠. 저 사람이 왜 자꾸 손이 내려가지? 저 사람이 왜 자꾸 졸고 앉았지? 저 사람이 왜 맨날 저 모양이야? 이러고만 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동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론과 훌이 귀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동역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돌을 갖다가 거기에 가서 앉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 주었고, 서로 한 짝씩 팔을 붙들어 높이 올려 주었더니 여호수아가 싸울 때 승리했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합니다. 아론과 훌은 전쟁의 주인공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모세를 잘 도와줌으로 인하여 그 전쟁을 승리하게 만들었던 놀라운 증인들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축구도 옛날은요 공을 넣은 선수만 상 줬어요. 근데 요새는 어시스트 상이라고 해서 옆에서 그 공을 넣을 수 있도록 탁 넣어준 그 선수에 대해서 평가 점수가 상당히 이제는 높이 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혼자 잘 돼서 되는 건 없어요. 모두가 연합해서, 교회 공동체도 여러분,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함께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에서 연합하여 그렇게 수고의 땀을 흘려주시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힘있게 전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요, 칼을 들고 싸운 여호수아도 참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아론과 훌도 오늘 그 팔을 들어줌으로 이기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살아있길 바랍니다. 아론과 훌이 없었다면 모세가 어떻게 손을 들고 있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섬김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 지치거나 낭망한 분이 있다면, 집사님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함께 기도할게요. 저랑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이렇게 여러분 아론의 역할, 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목장 리더가 때로는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리더님 힘내세요. 제가 같이 한번 열심히 또 우리 목원들 일으켜 봅시다 하고 이렇게 해주면은 목장 리더가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천군천마를 만난 것처럼 얼마나 기쁘겠어요. 너도 나처럼 리더 해가지고 고생해봐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잡아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뒤에서 그냥 끌어내리려고만 하고 뒤에서 험담이나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꾼 아니에요. 오늘 다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손을 붙들어주고 서로가 기도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주변에 손이 내려간 분 있는가를 살펴보세요. 기도할 힘을 잃어버렸거나 예배 자리를 잃어버렸거나 마음이 무너져서 혼자 울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이 함께 기도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왜 이렇게 약해 빠졌냐, 그리고 핀잔 주지 말고요, 나랑 같이 기도해요.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집사님, 저랑 같이 힘냅시다. 이렇게 해서 같이 붙들어 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혹시 여러분 자신이 오늘 기도할 힘을 잃고 오늘 힘없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힘을 얻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되거나, 또 믿고 싶은데 마음이 너무나 무너져 있거나, 버틸 힘이 없어서 자꾸 피곤해져 있다면, 주님 오늘 이 모든 것을 이겨내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로 인하여 승리가 일어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오늘 니시란 말은 깃발이란 이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보면 깃발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싸우기도 바쁜데 그 깃발 들고 막 뛰어다니는 거, 어떤 때는 기수라고 하잖아요. 기수는 총보다 이 기가 더 중요한 사람이 기수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깃발은 그 부대의 상징적 의미요, 승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아주 중요한 위치가 바로 깃발입니다. 고지를 점령하면 제일 먼저 거기다 못 꽂아요. 깃발 꽂아요. 우리가 정복했다는 뜻이,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깃발은 그런 거예요. 군대에서는 여러분 그 부대의 정체성이에요. 그 부대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총에 맞아 다 쓰러져도요, 깃발 들고 있는 게 살아있으면 끝까지 싸워요. 그래서 전쟁터에 깃발을 든 병사는 하나의 승리의 표지이기도 합니다. 막 싸우는 군사들이 그거 보면 야, 우리 깃발이 아직 서 있다. 그래서 더 치열하게 싸우는 힘과 에너지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깃발이 서 있으면요, 군대가 흩어지지 않아요. 근데 깃발이 꺾여버리면 아이고, 우리 이거 다 패했나 보네 하고 절망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방향도 똑같아요. 오늘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마침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그 승리의 역사 뒤에는 우리가 잘 버텼구나, 우리가 잘 이겨냈구나, 우리가 승리했구나, 이것을 서로가 확인하고 기뻐해 주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 금요기도에 여러분이 영적 동지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 머리가 좀 이렇게 손질하러 갔는데 우리 저 누구의 점순 집사를 만났어요. 거기서 아유, 저랑 같은 미용실 동기네요. 제가 그랬어요. 막 그래가지고 좀 머리값도 내주고 그래서 저는 또 차 한 잔 사주고 막 이제 굉장히 친해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 기도하셨으면 기도 동지 되시길 바랍니다. 제일 좋은 동지가 기도 동지요. 그래서 믿음의 동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의 간구가 오늘 이 밤에 살아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혼자 잘 되는 게 아니고 나로 인해서 함께하는 영혼들이 다 일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오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기까지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가정에 여호와 니스의 깃발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병상에 있고 절망의 시간에 있고 넘어진 영혼들 끝까지 주님 붙들어 주셔서 그곳에 여호와 니스의 깃발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가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이 결론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긴 것처럼 오늘 이왕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셨으니 오늘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하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손이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손을 들었더니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의 여러분의 삶 속에도 예배 손이 올라가길 바랍니다. 기도의 손이 올라가길 바랍니다. 믿음의 손이, 순종의 손이, 감사의 손이 날마다 올라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염려가 여러분의 손을 내려가게 할 겁니다. 상처가, 피곤함 때문에 낙심이 우리의 올라갔던 손을 자꾸 내려오게 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서로가 기도의 동지가 되시고 아론과 훌과 같이 그 손을 붙들으셔서 여러분의 가정의 승리가,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승리의 역사가, 몸된 주의 전이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념의 갈등으로 쪼개지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믿음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병든 자와 낙심한 자가 있다면 손을 붙들고 함께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증거가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